안녕하세요. 네. 살아있네. 살아있네. 수영아, 학교 생활 좀 할만해? 이게 너무 공개적으로 물어봤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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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네. 호산나 호산나 겸손의 왕이여. 호산나
세상을 다스리시네 온 세상을 다스리시네 우리
십자가 지셨네. 날 위해 고통당하셨네.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구원 위하여, 날 위해 십자가 지셨네. 오직 주만 따르렵니다. 오직 주만 따르렵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 오직 주만 따르렵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셨네. 날 위해 고통 당하셨네.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구원 위하여, 날 위해 십자가 지셨네. 오직 주만 따르렵니다. 오직 주만 따르렵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 오직 주만 따르렵니다. 오직 주만 따르렵니다. 오직 주만 따르렵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 오직 주만 따르렵니다.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합니다. 무엇보다 더 높으신 주 하나님 예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합니다. 무엇보다 더 높으신 주 하나님 예배합니다. 자, 친구들 반가워요. 반가워요. 안 반갑나봐. 나만 반갑나봐. 안녕. 반가워요. 꽃피는 봄이 왔어요. 여러분 안녕. 눈웃음 좀 해줘. 눈웃음. 이슬이 안녕. 그래, 오늘도 목사님이 열심히 한번 원맨쇼 해볼게요. 자, 11시가 됐으니까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뭐 좀 달라진 거 없어요? 살 빠졌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마이크가 달라졌어요. 목사님 이제 양손이 엄청 이제 축도할 때 두 손 다 들 수 있어요. 네, 너무너무 좋고 잘 들리죠? 네, 그 김현정 선생님 요거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조금만. 아마 4번, 5번? 네, 지금 시그널 뜨는 거. 잘 들리죠? 정차임 선생님 잘 들리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목사님 또 이게 양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또 찬양도 이렇게 같이 누군 하지 말라 그랬지만 네, 누가 하지 말라 그랬어. 너무 볼품 없다고. 그렇지만 같이 율동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11시 정각이 되어서 우리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자, 다 같이 일어서 날 위해 십자가 지셨네. 날 위해 고통 자, 우리 당하셨네. 같이 따라하면서 율동 해볼게요.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구원 위하여 날 위해 십자가 지셨네. 오직 주만 따르렵니다. 오직 주만 따르렵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 오직 주만 따르렵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셨네. 날 위해 고통 당하셨네.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구원 위하여 날 위해 십자가 지셨네. 오직 주만 따르렵니다. 오직 주만 따르렵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 오직 주만 따르렵니다. 오직 주만 따르렵니다. 오직 주만 따르렵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 오직 주만 따르렵니다. 주님만 따르는 어린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곡 더 있어요. 앉지 마시고 한 곡 더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요.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대신 주는 그 크신 은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능력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활력 있게 찬양하는 모습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함께 사도신경 외울 수 있는 친구들 외우시고 아니면 화면을 보면서 읽어도 좋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화면이 없어요? 우리 사도신경 다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 없지요? 화면이 중간에 빠졌나 보네요. 자, 다 같이 사도신경 할게요. 눈 감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정차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선 가장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종려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늘 넘어지고 또 마음으로 입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귀하고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특별히 믿지 않는 친구들과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귀한 우리 친구들 현장 예배와 똑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공과 예배도 집에서 잘 참여하였고 또 참여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듣기에 힘쓰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항상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집중해서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는 생활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격리 중에 있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을 속히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 학교 생활 마음껏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믿음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또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대로 받고 자라나며 말씀이 자라고 쑥쑥 자라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님. 목사님 실수했어요. 다시 한번 시작. 나를 위해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님. 오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되라. 됐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또 있습니다. 아이고.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무슨 사진인지 알아요? 맞아요. 기생충 영화 우리는 아직 어려서 보진 못했지만 뉴스나 TV를 통해서 기생충이란 영화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요. 기생충이란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계기로 우리 같은 어린이들도 이 영화를 알게 됐을까요? 맞아요. 상을 받았어요. 무슨 상 받았는지 알아요? 평안 어린이? 목사님이 알려줄까? 여러분 궁금하죠? 무슨 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카데미 시상식 알아요? 네, 그런 상을 받은 거예요. 아카데미 시상식은 미국의 할리우드에서 주는 상인데 그거 말고 유럽에 가면 깐느 영화제라고 있어요. 깐느가 어느 나라에 있는 도시일까? 깐느, 프랑스에 있는 깐느라는 도시에서 열리는 영화제예요. 근데 그 영화제에서 가장 큰 상을 받았어요. 넘어가라. 한번 그냥 넘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위에 보면 무슨 그림 있어요? 여기 무슨 잎사귀 같은 거 있죠? 잎사귀 같은 거, 나뭇잎 같은 거. 예, 요게 이제 상을 받았다는 표시예요. 요걸 다시 확대를 해보면 이런 상이에요. 이게 페스티벌 드 깐느 이렇게 돼 있는데 깐느에서 열리는 영화제. 페스티벌 깐느 영화제에서 주는 상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이번에 감독님, 이 누군지 아세요? 봉준호 감독님. 이 사람은? 이 사람 누구예요? 송강호. 그렇죠. 송강호.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전혀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봉준호 감독님이랑 송강호가 주연이었는데 이 상을 받은 거예요. 이 상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확대를 해보니까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무슨 모양 같아요, 여러분? 나뭇잎사귀죠. 나뭇잎사귀. 이런 나뭇잎사귀 무슨 나뭇잎사귀 같아요? 고사리? 고사리 같기도 하네. 또 무슨 나뭇잎 같아요? 선생님이 자꾸 답을 말씀해 주시는데 맞았어요. 종려나무예요. 여러분 종려나무가 뭔지 알아요? 종려나무? 처음 들어본 사람? 잘 안 들어본 단어죠. 종려나무. 그러면 여러분 야자나무는 들어봤어요? 야자나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야자나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 깐느 영화제에서 제일 잘 만든 영화한테 상을 주는 거예요. 이걸 뭘로 만들었을까?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황금 종려상이라고 써 있죠. 황금, 진짜 금으로 만든 건데 황금 종려상이에요. 근데 왜 종려나무 가지를 굳이 다른 올리브 나무 가지도 있고 또 뭐 단풍나무도 있는데 왜 종려나무를 줬을까 찾아봤더니 이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게 명예, 상, 승리 이런 것들을 상징한대요.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 한번 직접 보고 싶죠? 그러면 우리 제주도로 가면 됩니다. 제주도로 가면 이렇게 생긴 나무가 많이 있어요. 오늘 종려주일인데 오늘이 종려주일이라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제주도에 딱 공항에 내리면 이런 나무 본 사람? 예, 많이 봤죠. 이게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근데 맞아. 어린이대공원 식물원 가면 있죠. 사자 옆에, 사자관 옆에 식물원 있잖아요. 거기서 이 종려나무가 거기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화분으로 키우는 분도 있어요. 어떤 집에는 종려나무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시골에 계시다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살아났다. 이런 의미에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여기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흔들고 있지. 네, 막 흔들고 있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면서 호산나 우리의 왕이여 다윗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흔든 거예요. 이게 바로 종려나무를 흔들어서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로 지켜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들어온 딱 일주일도 안 돼서 딱 월화수목금 5일 만에 어떻게 되셨을까? 이렇게 막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의 왕이다, 왕이 오셨다, 호산나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5일 만에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2000년 전 이번 주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이 이렇게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면서 축하했었던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에요. 사람들은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실제로 지금의 미국처럼 엄청난 강대국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막 환영했지만 사실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을 선포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받은 주보에 보면 여기 종려주일이라고 써 있죠. 오늘은 그래서 종려주일. 항상 종려주일은 부활주일 전 주일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어디 가서 모른다는 소리 안 들어요. 야자나무 같은 거 흔들면서 예수님 환영했다는 종려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듦 가운데에 입성하셨지만 이번 주간에 5일 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그 예수님이 주께 아마 부모님들은 다 금을 평생 몸에 지니고 있으실 거예요. 입 안에. 예. 그래서 음식도 막 이렇게 하고. 자, 근데 금은 무슨 색깔이죠? 금리빨 있는 사람이 하하 하고 웃으면 입안에서 반짝반짝하죠. 그게 어떤 아름다움이 아니라 금리빨이 있어서 그런 건데 노란색으로 이렇게 빛나요. 여러분 금은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금속이어서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흐뭇해져요. 그렇지 않나요? 아직 여러분 아니에요? 네, 저는 보고만 있어도 야, 이 정도 금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부자예요. 이거 진짜 비싼 건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은 황금색이에요. 그런데 하얀색 금도 있나 봐요. 하얀색 금. 근데 백금. 맞아. 화이트 골드. 근데 그 백금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넘겨주세요. 자, 하얀 황금 뭘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미국에서 어떤 것을 하얀 황금이라고 불렀었대요. 보석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도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는 금이 아니죠? 하얀 황금이라고 부를 만큼 귀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루비 아니에요. 은 아니에요. 은은 은이지 금이 아니잖아요. 에메랄드도 아니고. 자, 지금 아는 지식 총동원해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얀 황금은 목화예요. 목화. 여러분 목화 알아요? 목화 어떻게 생긴지 볼까? 실제로 목화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즘에 꽃다발에도 많이 들어가죠. 이게 금이 아니고 이게 금만큼 귀하다 그래서 하얀 금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맞아요. 실 만들어서 옷 만들 수 있어요. 와, 뭐 저학년들 하는데 고학년들 지금 빨리 분발하세요. 저학년들 다 대답하고 있는데. 자, 이걸로 뭘 만들 수 있냐면 이런 옷을 만들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잠깐만. 목사님이 입고 있는 옷도 원래는 이거예요. 땅에서 나는 이 목화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꼬아가지고 길게 만들어서 실을 엄청 많이 만든 다음에 그걸로 옷감을 만들고 옷을 만드는 거예요. 앞에 맞아. 베개 속에도 들어있어. 너무 좋은 얘기 해줬는데 여러분 이불 덮고 자죠. 밤에 이불이나 밤에 잘 때 베개나 TV 볼 때 또 엄마 아빠랑 이야기할 때 소파에 앉으면 쿠션 있죠. 그런데도 이런 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이 목화는 없으면 살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가장 잘 재배될까? 어디에서 가장 잘 자라고 어디에서 가장 많이 만들까요? 맞아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요. 미국. 여러분 미국이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미국 목화밭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면이나 솜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아름다운 옷으로도 만들고 또 이불로도 만들지만 이것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지금은 아니고 한 100년 정도 전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국의 백인들이 미국 땅을 딱 차지하고서 목화가 너무 잘 되는 걸 보고 목화를 막 농장을 운영하고 싶은데 농사를 지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왔을까? 흑인들을 어디서? 아프리카에서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야, 너 목화 농장에서 일 좀 해. 그러고서 목화를 많이 재배하게 하면은 그걸 가져다 팔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이런 식으로 흑인들을 못 살게 굴었어요. 미국에는 최근까지 흑인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백인들이 흑인들보다 더 좋은 존재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강아지를 기르듯이 흑인들은 그런 동물처럼 취급을 했었던 거예요. 굉장히 고통받았던 안타까운 현실이었겠죠. 여러분 흑인들은 우리랑 다를까요? 우리랑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인종차별이에요. 백인과 우리도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우리가 더 뛰어난 부분도 많고 또 백인들이나 흑인들이 더 뛰어난 부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다양한 피부 색깔 사람들을 살게 하셔서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미국에 잘 몰랐던 그리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찼던 일부 백인들이 이렇게 흑인들을 데려다가 여기 보면 막 이렇게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막 이렇게 종 부리듯 한 거예요. 노예 생활을. 자유를 빼앗기고 온종일 힘든 노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막 들에서 일하다가 픽 쓰러져서 죽기도 하고 그랬대요. 굉장히 근데 그게 살인이 아니었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유를 빼앗기고 평생 종노릇을 해야 했던 사람들의 비참함, 그게 놀랍게도 우리들한테도 있대요. 우리는 그러면 뭐의 종이고 뭐의 노예일까요? 그렇지. 역시 고학년. 한방 했어요. 그 죄의 노예,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는 백인들이 우리를 고용해서 힘들게 일시키진 않지만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라는 것이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우리는 죄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사탄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죄를 계속 지으며 살아가는 죄의 노예인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거나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볼까요? 얼굴? 죄인 같아요? 죄인 같지 않죠? 그래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우리 몸에 떨어지지 않게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 사탄의 종인데 우리가 이렇게 죄의 종이 된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우리는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아무리 멋진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노예가 비참하게 한평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늘 죄를 지으면서 비참한 한평생을 살게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한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어디로 가야 돼?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이죠. 잠깐 맛있는 거 먹고 잠깐 재밌는 거 즐기고 잠깐 예쁜 얼굴로 화장도 하고 멋진 옷도 입지만 조금만 지나면 지옥에 가야 돼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상태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들 지옥에 가지 않게 해줄게 라고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옮겨주셔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사건이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 보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세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음을 알라. 자, 이제 우리 창세기를 쭉 보고 있었지만 고대 사회를 보고 있었지만 쭉 몇천 년이 흐른 뒤에 예수님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했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도 고쳐주시고 또 배고픈 사람들 먹게 하시고 또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우리를 좀 더 살기 좋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한테 크게 실망한 일이 벌어지죠.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여기가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인데, 겟세마네 동산이 예수님이 주로 늘 기도하러 가시던 장소인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시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다시 올라오셨어요. 왜 올라오셨을까? 이번에도 맞아요. 기도하러 올라오셨어요. 예수님 여기 지금 이거 뭐 흘리고 계시죠? 땀이 흐르는데 약간 붉은색 땀이 흐를 정도로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면 땀에 혈액이 포함돼서 배출된대요. 그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고생할 때 우리는 이 땀을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흘리면 이거 분석해 보면 거기에 피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들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니까 이렇게 피 색깔의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까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계획하셨다고 하셨던 일이 있었죠.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에 죽어야 한다면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하겠어?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 잘할게요. 저 헌금도 잘하고 간식도 안 받을게요. 막 이렇게 기도하게 할 거잖아요. 금요일날 죽는다면. 예수님도 자신이 금요일날 죽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일까요? 없으신 분일까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은 죄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셔야 우리의 죄를 가져가서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마치시고 있는,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밤에 예수님을 잡아가고 있어요. 왜 잡아갔을까? 잘못해서? 죄가 없는데 왜 잡아갔을까? 당시에 예수님을 라이벌이라고 생각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죽여서 우리가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명예를 지킬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앞불싸 무슨 일이 일어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사람한테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여기 보면은 제자도 한 명 껴있어요. 누굴까 이게? 여기 가룟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팔아넘겼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 예수라고 하는 작자 좀 잡아오시오 해가지고 잡혀가는 거예요. 언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날에, 그 밤에, 지금 밤이죠? 밤에 예수님을 잡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도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했는데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가 없어도 죽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십자가에 죽이는 게 마땅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너무너무 잔혹하고 너무 잔인해서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사람을 몇십 명씩 죽여도 십자가에서 죽는 형벌을 받지 않았대요. 그 정도로 굉장히 처참한, 온 몸에 있는 피를 다 흘려야 하는 그런 십자가형인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왕으로 오신 호산나 다윗의 아들 왕이여 라고 했었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보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얼마나 무겁겠어. 우리 나무 젓가락만 해도 한 묶음만 무거운데 엄청 큰 나무를 이렇게 땅에 질질 끌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어떻게 했을까? 침을 뱉기도 했어요. 예수님한테. 침을 뱉는 행동은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이죠. 당시에 로마에는 황제가 있었는데 황제가 왕이고 황제가 신과 같은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3년 동안 자기 입으로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네가 무슨 왕이야 그러면서 침이나 뱉어야지 그래서 침을 뱉으면서 모욕을 준 거예요. 왕은 황제지 이러면서. 그래서 아주 비참한 모습을, 그리고 머리에는 뭘 썼어요 지금? 가시 면류관. 사람들이 야 그러니까 너 왕이니까 면류관 하나 써라. 면류관은 승리자가 쓰는 관이거든요. 네가 왕이니까 면류관을 좀 써. 그런데 가시로 만든 거 써.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꾹 눌러서 머리에서 막 피가 나오게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모진 고통은 다 받으셨어요. 한 번에. 매도 맞았죠. 침도 뱉음 받았죠. 이 무거운 십자가 형틀 지고 가서 십자가에도 못 박혀야 했죠. 가시면류관이라는 치욕스러운 것으로 예수님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분이, 죄가 없으셔서 이렇게 취급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 이렇게 취급을 받은 거예요. 원래는 이런 취급은 누가 받아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이 받아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이런 비참한 모습을 당해야 되는데 거꾸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당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과연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여야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 바로 죄에 빠져서 죄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미국의 노예들이 해방되듯이 우리들도 더 이상 죄에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그 연결고리 끊어진 곳에 예수님의 의로운 연결고리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언제?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아담서부터 지금 우리에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 태어날 많은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자신이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숙제를 안 해오고 준비물을 안 가져왔는데 선생님이 나를 혼내셔야 되는데 친구가 대신 제가 대신 혼날게요 하면 친구한테 고마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도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에게 참 감사한 분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장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 십자가를 쭉 지고 올라가서 이 언덕, 골고다 언덕 위에서, 이 골고다라는 굉장히 해골이라는 뜻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가 세워지고 거기에 여기 이렇게 피 막 흘리죠. 손과 발에 못을 박혀서, 못을 박으면 피가 천천히 나와요. 그래서 계속 피를 흘리게 돼서 몸에 피가 없으면 죽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매달려서 몇 시간 정도 계셨는데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하실 때 낮이었는데도, 지금도 대낮인데 낮이었는데도 어둠이 임했어요. 모든 빛이 다 빛을 잃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절대 안 버리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하면서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일어나요.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그렇게 일어났던 일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기억되어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면 예수님이 죽는 거고 예수님이 살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100% 완벽하게.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성경책. 여기 유은이 예쁜 성경책인데 잠깐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성경책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와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을 생각하고 기념하고, 오늘도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보다 더 감사하네요 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어떻게 쓰여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건 성경책 내용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우리들도 돼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어떻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길에 지나다니면서 보는 사람들, 학교에서 보는 친구들, 선생님, TV에서 보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죄인들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이 이것을 이야기해줘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들 누굴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하라고 창조하셨는데,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또 한 가지 말씀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죄인의 삶의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린 다 죽죠?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죽고 난 다음에 지옥을 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한 번 죽음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그 죽음을 경험한 바로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가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진짜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는 순간이
하나의 경험일 뿐이에요. 경험. 우리 정전기 일어난 적 있었던 친구 있어요? 정전기 따끔하고 많이 일어나. 다 아마 경험했을 텐데 우리가 정전기가 일어나는 순간 잘 알지도 못하죠.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따끔. 그런데 일어나고 나면 잠깐 따끔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잠깐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죽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 또 외울 말씀이기도 한 이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을 그리고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할 것을 누가 다 대신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해 주신 거예요. 내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받으신 그 고난이 원래 내 거였던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것을 기억하고 또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 그게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이 지나고 나면 무슨 주일이 올까요? 부활주일이 와요. 다음 주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로 우리가 기쁨으로 맞을 수 있어요. 고난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 거기에서 구원받은 것을 더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나 해구 알죠? 남태평양에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은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 7,000m 넘는데 그렇지 얼마요? 바다에 웅덩이가 있는데 10,000m가 넘는데요. 10,000m. 마리아나 해구 알죠? 우리 다 알 거야 아마. 그 마리아나 해구보다 더 깊은 우리의 죄가 그 마리아나 해구가 너무 깊어서 우리가 정말 깊구나 저기 빠지면 못 나오겠지? 그런데 만약에 거기 빠졌다가 구원받으면 나는 마리아나 해구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고난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헤아려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죄의 깊은 만큼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더 높아져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동안 고난주간 아마 부모님이랑 함께 교회 새벽에 나오는 친구들도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이번 주에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한 주를 잘 살아내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음을 알라.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여기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오늘의 외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시간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송도 없나요? 헌금송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작은 입술을 모아 자, 아는 친구들 내 찬양하면서 작은 정성을 모아 내 작은 마음을 모아
언제나 고백 드릴래요. 드릴래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언제나 고백 드릴래요. 자, 두 손 모으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민혁아 기도할 시간이에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님 목소리 귀 기울여 줘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 주간 앞두고 또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왕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 모든 죄의 종된, 죄의 노예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다음 주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우리 가진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죄를 위하여 모든 조롱과 핍박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천호교회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또 부서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것으로 1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오늘 말씀에 집중 잘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정효숙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예배 열심히 잘 드렸어요? 맞아요. 선생님이 봤는데 정말 열심히 예배에 집중하는 친구도 있고 조금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아직은 좀 어려서 그런 것 같으니까 우리 언니, 아니 누나지, 누나 형들이 조금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 친구들은. 자, 우리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한 친구들도 있고 또 고생 중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프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선생님들과 또 목사님과 다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잘 이겨내세요. 알겠지요? 알겠지요? 네. 자,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벗으면 안 돼요. 참 답답하고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지 않고 생활하는 거 여러분 친구들 조금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또 오늘도 공과는 집으로 돌아가서 각반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온라인 유튜브를 이용해서 온라인 공과를 꼭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공과를 하고 나서 선생님 그 담임 선생님에게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공과를 했다고 인정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그거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공과 잘해서 또 사진 한 컷 딱 찍어서 선생님들에게 꼭 보내주세요. 그것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오늘 중으로. 오늘 중으로 해서 보내줘야 우리 친구들 공과가 우리 친구들이 공과를 잘했구나. 그리고 달란트를 줄 수가 있으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지. 공과를 하고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달란트를 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 우리 친구들이 정말 했을 거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꼭 부탁해요.
자, 그리고 다음 주 4월 17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번 주는 무슨 주일이라겠어요? 이번 주는 종료주일. 오늘은 종료주일. 다음 주에는 무슨 주일? 그치. 예수님이 곧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이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식사하고 또 잠자기 전에 또 일상생활에서 기도할 텐데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친구들 기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주일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절을 기념하는 의미로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대면 예배로 현장에 오면 우리 함께 계란을 꾸미는 행사를 진행해 볼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계란 꾸미기 해본 적 있죠, 우리? 그 행사를 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참석했으면 좋겠고 또 좀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